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에, 얼마 전에 시작된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쉽게 예선 탈락을 해서 좀 많이 재미가 없는데 그 축구 경기를 보면요. 전담 수비수 몇 명이 아주 거미처럼 달라붙어서 집중 마크를 하는 상대팀의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메시 같은 또 그런 선수들이죠. 한국에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상대팀 수비수들이 긴장을 하고 아주 집중 마크를 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에게 전담 수비수의 견제가 붙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골을 터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담 마크맨이 따라 붙을 때부터 이 프로 선수들은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는다고 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인정받는 공격수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집중적으로 핍박과 시련의 태클을 걸며 공격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는 사탄이 그 파괴력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침체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갖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 병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나 또 방심하고 있는 부분,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겁내고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사탄의 강한 태클과 견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더욱더 초대교회는 정결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정예화되었고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불신자들까지도 교회의 파워를 인정했습니다.
초대교회 영향력이 예루살렘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주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입니다. 적은 바로 가까이에 있다고 했는데요.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오히려 내부에 있었어요. 성경 지식도 많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의식에도, 종교가 의식이나 행사에도 아주 경험이 많은 교회의 중진들이 오히려 시기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사탄은요, 그것을 이용해서 초대교회에 핍박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시기심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죠. 즉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로 위장하고 있어도 그들 마음속 근본적인 문제는 시기심입니다. 질투심이에요. 가벨이 아벨을 죽인 건 질투심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과 또 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보면서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 시기를 했는데, 이 곤혹스러운 심정도 사실 이해도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의 메시지가요, 도저히 못 배운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메시지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파워풀했거든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막 3,000명씩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자신들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아주 혹독한 훈련도 받고요. 평생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별로 인정도 해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온 지 몇 주도 안 돼서 그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그림자라도 좀 어떻게 겹쳐보려고 몇천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벌떡벌떡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이 갈릴리 촌동네 출신 사도들이 몇 주일 만에 자기들이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던 일들, 또 존경과 영향력을 받아버렸으니까 어찌 심사가 흐트러지지 않았겠어요. 다 뒤틀어지죠. 그런데요, 그들은 자기들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자기들의 교만과 영적 매너리즘을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도들에게 쏠리는 존경심만 시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심의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시기심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내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어떤 것이죠. 뭐 그게 돈이든 외모든 또 재능이든 뭐 뛰어난 머리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왠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는 뭔가가 있으면서 심지어는 그것을 빼앗고 싶은 그런 욕구까지 생겨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 시기심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보기에도 자기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심의 노예가 돼요. 이 시기심은요, 궁극적으로 상대의 파멸을 원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가지고 있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야지. 거기까지 생각하게 돼요. 사울이요, 어린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파괴시키려다가 자기가 죽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쫓겨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이 무슨 딴 영에 들린 것 같아요. 괜히 뾰족뾰족하고요, 말을 해도 그냥 뾰족한 말, 그냥 못자국 같아요. 그냥 전투적이 되고 그 사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온갖 악한 일이 그 사람 주변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돼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생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기심은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거죠. 뭐 일론 머스크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이 시기심이라는 게 생겨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시기심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질투하다가 추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계속 시기심의 노예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도요, 시기심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하죠. 더 시기심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남과 비교를 합니다. 옛날 중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참 훌륭한 주교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가난한 자를 돕고 기도하고 아주 친절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이 주교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동네 마귀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이 주교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마귀들이요, 본부에 SOS를 쳤어요. 그래서 시니어 마귀가 출장을 옵니다. 저 주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까? 저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니어 마귀가요, 픽 하고 웃더니 바로 가서 그 주교에게 소근소근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천사같이 경건하던 주교 얼굴이 그냥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분노로 이글거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신참 마귀들 보기에. 그래서 그 신참 마귀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아니 선배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 고참 마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옆 동네에 당신 친구 주교가 방금 대주교로 승진했다. 딱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게임 끝. 참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거든요. 아니, 불쌍한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게 축복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낫지 않고 촌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하필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일 많이 하신 분들이 누가 새로운 사람이 뭐 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왠지 모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본 거는 병이 나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유명해지는 게 싫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이 병 나은 것이 축복할 일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투옥시킨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과연 다른 교회가
옆에 있는 다른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빨리 부흥하고, 또 옆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사람들이 내 설교보다 더 칭찬할 때 내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쉽지 않아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누구 목사님 칭찬하고 은혜 받았다, 그것을 자꾸 저 앞에서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너무너무 좋다, 그분은 목회도 정말 잘했다. 왜 나한테 자꾸 그분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날더러 좀 잘하라는 얘기인가? 나는 좀 못하다는 얘기인지, 뭐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신가? 속에서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심정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시기심이 있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없는 분들은 저를 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마귀가 유혹했는지 몰라요. 가장 거룩한 일을,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렇게 사탄이 끼어들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누구를,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해야 된대요. 뭐 어느 구역이 뭐 음식을 잘했다 그러면 다른 구역 할 때도 똑같은 말로 똑같이 칭찬을 해야 사람들이 시험에 안 든대요. 여러분, 이 시기심, 질투가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중에도 시기심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지금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과 질투가 있다면 고백하시고 성령님께 고백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투하지 마시고, 질투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그냥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요, 박수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요. 그렇게 하면요, 자기도 똑같은 레벨이 돼요. 포용하는 사람에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훌륭해지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의 끝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 준 건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그러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왜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하십니까? 왜 옆에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세요? 왜 자식도 남의 자식하고 그렇게 비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비교하면 여러분 자식도요, 어쩌면 여러분을 비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비교하고 남이 가진 것 질투하는 것, 여러분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하나님의 원망심,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기와 질투심으로부터 자유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고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말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시기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